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고향을 찾아가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뭐 형제 자매가 있어도 1년에 만나는 경우가 그게 드뭅니다.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 생일 때나 한번 모일까? 아니고는 그냥 만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명절 때는 그래도 명절을 핑계 삼아서 부모님도 찾아뵙고 고향도 이렇게 찾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가운데도 굉장히 큰 명절이 있어요.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이 가장 큰 명절, 장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런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그런 명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명절 때에 시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남자만 재물을 끌고 막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명절 때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가족들 다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겠죠? 그러다 보면 아마 동네 사람들 또 친한 사람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쉬는 곳들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고향이 서울이다. 서울 가다 보면 그냥 다이렉트도 가지만 한번 쉬죠. 뭐 수원이나 평택쯤 해서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요. 그 휴게소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때에 기도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배를 타고서 갈릴리를 건너서 이 가버나움에 딱 이르렀는데 때마침 이제 명절 예루살렘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세봐도 뭐 10,000명 이상이죠. 성경에는 여인과 아이들을 제외해도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10,000명 이상은 충분히 되는 그런 숫자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당수가 사실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빵을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측은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명절이라고 식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뭐 양이나 소를 가져가지 못하고 뭐 비둘기나 뭐 곡물을 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을 뭐 10,000명 이상 한 거의 20,000명 갔다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구하겠느냐. 사실은 뭐 어디서 빵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대충 이 사람들을 대충 그래도 걷어 먹이려면 거의 200데나리온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셈이 빠른 거죠. 여러분 200데나리오면 뭐 대충 따져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냥 2천만 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걷어도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돈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200데나리온 되는 돈 없기 때문에 저들 도저히 먹일 수 없어요. 예수님 딴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저 허기전 배를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물질에 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 한번 내놔봐라.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에서 도시락으로 싸운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때에 그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 그러니까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런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려면 헌금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 같아요. 그런데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져서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이렇게 대놓고는 못하고 하나님 삶을 축복하세요 이제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기본 정서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빌립이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 사람들 도저히 먹일 수 없어요. 그냥 안 돼요. 사실 그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들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기도 안에는 그것도 있어요. 간구도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더 먼저 될 것은 뭐냐면 이 순서 가운데 더 우선돼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내가 뭔가 필요해. 그런데 그걸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로 건강을, 물질을, 또 어려운 그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막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문제로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니까. 그냥 너무나 편안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 용돈 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지, 여러분 아무 신경을 안 써보세요.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러면요 이 자식 부모 관계에도 이 정이 없다니까요. 이 연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의 관계도 뭔가 자꾸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이래야지 뭔가 애정이 싹 트는 것이지, 그냥 300일이 됐든 200일이 됐든 생일이든 그냥 모른 척하면 여러분 관계가 그냥 소원해져요. 밋밋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가슴이 마음이 애린다는 말이 있죠.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갖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자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경험하여서 나를 막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되면, 그런 삶이 되면 내가 네 삶 가운데에 막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줄 것이고, 내가 재능이 필요하다면 재능을 부어줄 것이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채워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되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그렇게 뭐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것이다. 왜? 이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너무 답답해서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막 그냥 형통되어진다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막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온다? 그냥 예전에는 막 등허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픈 곳이 없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낙이 아니고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나니.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우리처럼 그냥 죽 끓듯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막 그 쥐고 흔드는 그 부귀영화 바라보면서 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에 낙이 재미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와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나 내가 먼저 경험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럴 때 어때요? 한 번만 믿어봐. 한 번만 내 말 들어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막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먼저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한 번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네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한번 따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 오죠? 그때의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신문을 다녔는데 꼭 행사는 무슨 행사든지 꼭 주말에 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바쁘잖아요. 지금도 뭐 토요일 되면 우리 권사님도 오셔서 막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들을 다 하세요. 안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요 아침부터 오셔서 하루 종일 준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지.
토요일이 되면 뭐 교회 쓸고 닦고, 그리고 얘들은 뭐 주보도 다 등사기로 밀었잖아요. 뭐 주보 만들고 예배 준비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런데 그냥 저는 잘리는 한이 있어도 주일은 안 됩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랍니다. 한두 번 뭐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뭐 위에 고참들이 뭐라고 안 해요. 쟤는 토요일 날 뭐 교회 가서 일하는 날, 일요일 날 예배 드리네. 그래서 아예 부르지를 않더라고, 어느 날부터. 물론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해야 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기사 쓰고 더 좋은 거 열심히 해야 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2달, 3달 지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에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 못 믿어요. 그건 되지 않지.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는 걸 보면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뭘 포기하느냐면 하나님 거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해요. 오히려 세상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으로 머리를 디밀어야 되는데 이곳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생각만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에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면요 손해 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희생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복음학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앞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보면 꼭 수업료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밑에 있는 말이 뭐냐면 대가를 치도록 해라. 공짜로 주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만일 막 몇십억 아니 몇 억을 들여서 받은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손해와 그리고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이 좋고 이래도 좋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하반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으뜸이다, 첫째다,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으뜸 첫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질 때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왜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구원받은 삶은 누가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설렁설렁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우리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냄으로써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갈릴 수 없는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엉망으로 살아? 그거 확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천주교처럼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아?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왜? 너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순종해라. 예수님처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여러분, 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청년들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갈까? 좀 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때에 내 자아를 죽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주신 날인데, 공적 예배를 드린 날인데 가자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지, 내 자신이 죽어져야지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무능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조심조심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이 구원을 이루는 길인지, 이루는 삶인지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구원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시나요?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을 붙들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십니까? 바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에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으면 그것은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자, 왜 우리가 불평하지 말자, 이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워. 그냥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지원금 왜 안 나와요? 뭐 지원금이 나와야지 윤수에 헤어가서 머리 깎아야 되는데. 오늘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가서 머리 자르고 오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와. 이거 남들은 다 들어왔다는데, 벌써 그거 들어와서 막 이도 막 다 했다는데, 그냥 속에서 그냥 막 저도 나왔어요. 밖에 오늘
저 모자 쓰고 나가는데 아우 왜 이렇게 더워 아주 그냥. 그리고 또 그늘에 가니까 또 왜 이렇게 추워. 그늘에 가면 추고 양재 가면 뜨겁고 아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일 찾으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차고 있으니까 그냥 딱 이거 뱉어야지 속이 후련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 사지육신 주셔서 그냥 등허리에 담은 들렸지만 그래도 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찬양 가지고 그냥 하나님 찬송하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해서 찬양하죠? 저는 아침부터 저 연습해요. 혼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 아주 되게 웃겨요. 내가 봐도 웃겨. 하다가 안 되면 인터넷 켜놓고 하다 안 되면 또 기타를 꺼내서 또 해.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안심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노 집사님이 있으니까 노 집사님이 알아서 뭐 커버 해주겠지.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왜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요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봐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원망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에 저절로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이 언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불법적이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할 때에 약간 삐딱한 사람이 있죠? 뭔 얘기만 하면 항상 삐딱한 사람이 있어. 이야기 나는지 1분이면 짜증나. 그냥 말하기 싫어. 그냥 뭐 말만 하면 이건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랬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데 그 세대는 불법적이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세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노릇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이혼만 하면 정말 고개도 못 들고 다녔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뉴스들이 여러분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불법적이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시대에 너희가 그것을 쫓아가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는커녕 늘 원망하고 싸움박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니까. 순종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또 헌신해야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조롱하잖아요. 바보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세상은요 불법투성이고 삐뚤어진 그런 세대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빛들로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엉망진창이지만 그 엉망진창 가운데에서 그 어두운 저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게 있어요. 무엇을 돌아볼 것이냐? 나는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느냐? 나는 감사와 만족함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불평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 가운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원망할 것이 아니고 주신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누구를? 우리를 통해서 이 어그러진 시대에, 이 거스르는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리스도의 날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죠. 그날은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자, 뭐 동네 입구부터 그냥 막 상장 들고. 그런데 52명 중에 한 48등 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싫어. 그냥 밖에서 그냥 해 떨어지고, 그죠? 어떻게 해서인지 시험 안 봤어. 통지표 안 나왔어. 그런데 시험 잘 보면 상장 들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스럽지만, 너희가 이렇게 악한 시대에 너희가 빛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에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저는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려고 애썼어요. 하나님, 저 지금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요 돈, 명예, 학벌, 권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의연이가 무엇인가 그 한 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일입니까? 등을 쳐먹어도 사람을 봐가면서 쳐먹어야지.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날, 꽃다운 날, 그날에 그렇게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 험한 꼴을 그 사람들의 등을 쳐먹어요. 여러분, 그 30년을 해먹었습니다. 30년. 여러분, 그 정도 해먹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 않아요? 안 한다니까요. 끝까지 안 한다니까요. 왜? 거기에 돈이 있거든. 거기에 권세가 있거든. 물질이 있거든. 거기에 권세가 있거든. 그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랑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시계든 뭐 가방이든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겨요.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는요, 이 어그러진 세상, 이 거스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험해져요. 여러분, 세대가 점점 좀 악해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